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들만 이 자리에 초청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세 분이 계세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 누굴까요? 네, 사울이요.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요. 베드로. 네, 베드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과 베드로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깊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저희가 항상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는 것은 앞뒤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붙잡으라고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합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전 세계에 지금 75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 함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중에서 비행기가 개인 비행기가 있고요. 전세기를 타고 다닌다 해도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75억을 과연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비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1000명의 왕비를 만나기에도 1년을 쪼개서 만나도 겨우 만날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 하는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힘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에게는 지경, 반경을 허락하신 만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80평생을 살아간다 할 때 과연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아는 거지요. 그렇죠? 상방간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면서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만남, 또 세계 복음화 237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만남을 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대적인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버클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잊혀진 영웅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나니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아나니아가 그렇게 잊혀진 영웅이며 또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이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요, 영원한 전도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은혜가 있었을까요? 성경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다 하는 정한점을 우리가 다메섹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당신의 다메섹은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회심케 하시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안수받게 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메섹부터 이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살면서 중요한 때에 우리가 귀하게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셨죠. 환상 중이라는 건 그럼 아나니아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 성경 9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주 짧죠. 그리고 또 한 번 언급된 데는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또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하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이전에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지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붙잡으라는 공문을 받고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를 앞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표현이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위협과 살기 등등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어디에서 보통 볼 수가 있죠? 뭔가 분노에 가득 차서 원수에게 무언가를 복수하리라 할 때에 저 사람의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무엇에 그렇게 원한이 맺혀서 살기가 등등하고 온몸에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공문을 가지고서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은 다메섹을 가는 길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빛으로 사울을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울이 당황해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있기도 하시고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몽둥이를 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벌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있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꾸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의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계속 그럴 때에 반복되어지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했던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처럼 오늘의 만남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을 안타깝게 아주 애닮은 모습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실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죠? 누구시오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때 회심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Lord. 이렇게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두 모습이 아주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정말 살기 등등했던 그 핍박자 사울이 막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사울을 회심케 하는 장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고요. 근데 왜 하필 다메섹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요바에는 다비다도 있고 빌립보에는 루디아도 있고 다른 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예요, 여러분. 여긴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셨어요. 트랜스포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면 정말 싫은 사람 있죠. 괜히 불편한 사람. 불편해요. 저 사람 뭐라고 나한테 하지 않았는데 불편하고, 더 우리가 직설적으로 보면 나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큰 그릇이 가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편해서 다 피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더더구나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극적이죠. 다메섹에서 완전히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화해져서 뭐하고 있죠? 보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보지 못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 성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뭔 일인가? 내가 도대체 이 낯선 곳에서 끌려가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였단 말이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더니 정말이네? 오, 나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뭐하고 있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성경의 율법학자에 뛰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났던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쭉 예수님이 율법서와 선지서와 모든 시편에 기록되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야,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잖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것을 이제 누가 알았어요?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뭐라 그랬죠? 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줄 거야, 세례를 베풀 거야 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그래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곳에 가라. 직가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 자꾸 제가 영어를 써서 하는 거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쉽게 알아들으세요. 직가, 직접 쭉 가면 되는 거리란 뜻이에요. 직가, 영어로 하면 뭐죠? straight. 말 그대로예요. 하여간 말 속에 그대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직가라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다소에서 온 사울이 있을 거야. 그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안수해줘라. 누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 주께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렇게 쓸 나의 제자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줘, 세례를 줘. 공식적으로 그를 제자 삼는 일에 누구를 쓰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할 때에 얼마나 아나니아가 놀랐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라면 아마도 인격이 훌륭했겠지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말하는 것이 사람이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옳게 했겠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언행이 일치한다. 즉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삶과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의 삶과 믿음이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나니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죠?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아나니아야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늘 기도 속에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너무나 누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지요? 아나니아입니다. 전도 제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미루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성경 앞뒤를 볼 때, 행간을 살펴볼 때 아나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마음이 약간 주저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13절에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참 고상하게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라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저보고 그 심부름을 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세게 하진 않고 정말 아나니아답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꺼려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기를 아주 마음에서 불편해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인생인데,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경건하고 거룩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드디어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에게 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빡시게 하고 갔겠지요. 얼마나 집중하며 기도하고 갔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사울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 첫 장면이 17절에 있어요. 그 17절에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나니아의 그 믿음의 정도, 깊이,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앞절에서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랬던 아나니아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 첫 마디가 뭐였죠? 형제 사울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아나니아에게 온전히 입힌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장 절대 틀리지 않아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에게 세례 줘. 그에게 안수를 하려 할 때에 내 주장, 내 계획, 내 모든 배경 다 내려놓고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하는 아나니의 이 믿음을 보고 전 참 많이 토요일날 묵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사울과의 시대적인 만남을 주셨구나. 정말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월요일부터 아나니아는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묵상이 되면서 어제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오후에 5시쯤 계속 이 말씀을 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짧게 나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구나. 정말 내가 이 아나니아가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천에 있어요. 또 다민족 선교교회라는 다메섹에 있는 거예요. 인천이라는 다메섹에 있는 것이고요. 또 다민족 선교교회라는 다메섹이 있다면 여러분의 다메섹이 또 있습니다. 옥년동이고요. 건영아파트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인 뚝섬이고요. 여의도고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 다 여러분의 다메섹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꽂아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힘이 없고 이제 수습 단계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에, 심양 지역에, 뉴저지 지역에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서밋타임이 삶이
체질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이라는 것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밋 타임을 갖는다면 그 속에서 무엇이 계획됩니까? 오늘의 나의 일정 속에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지, 또 만나는 사람 중에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나에게 버거운 업무를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약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하기에 좀 힘들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뭘로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여호와의 법이 각인되어지고요. 그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영적 authority, 권세를 주시기로 했던 것이 나 개인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때에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예측하면서 또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럴 땐 불평하고, 이럴 땐 다소 흥분하고, 이럴 때는 내가 자신감이 넘친다.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만이. 그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또 맡깁니다. 나의 길과 나의 가는 모든 곳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예측하는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따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서밋의 삶이에요. 이미 서밋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의 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이요, 또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시고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바로 그 지역의 아나니아의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화될 때에 아플 수가 없어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된 것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적으로 암이 있고 유전학적으로 전이 그것이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부분은 뭐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행동했고, 내가 먹었던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 마음, 육신, 영혼까지도 장악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가세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제가 묵상 중에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집중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임마누엘 부산의 조 장로님 의사세요. 그분의 생생한 메시지를 제가 2시간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계돼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먹었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거기서도 생활에서 자기의 각인뿌리 체질화된 그 속에서 나온 것이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의학자들에게도 확인된 바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암이 걸렸을 때에 대한민국의 사람과 서방 사람들의 대화가 다르답니다.
내과 의사잖아요. 딱 와 있으면 암입니다. 그럼 거기서 딱 사람들이 제가 암에 걸렸습니까? 왜 제가 걸렸습니까? 개똥이도 소똥이도 나쁜 짓 많이 하는데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제가 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살 가망성이 3%입니다. 아이고 3%밖에 안 남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운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암이다 그럴 때 딱 받아들이는 게 제가 암에 걸렸습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암을 고칠 수가 있죠? 3%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3%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장에서 보신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렇게 현장에 있진 않지만 전도자의 그 말이 저에게 깊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유전적으로 타고나진 않았습니다. 살아내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장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한자락 깔고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계속 깨뜨리고 치유되고 옛 체질이 깨지도록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구나는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생각은 황당하다 하고 남들이 황당 무게해 하더라도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생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건 그 사람이 좋다 취향대로 먹고 마시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먹으니까 그 몸이 어떻겠어요. 그대로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백질을 많이 축적하고 지방을 많이 축적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하고 무엇을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죠. 그런데 영적인 유전자는 바뀐다고 우리는 언약 속에서 언약으로 아멘으로 잡았거든요. 내가 각인 뿌리된 거 체질된 거 뭘로 바꿀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근데 실제는 육신으로도 바뀐다고 합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염기서열이라는 그 DNA의 그 순서가 바뀐다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게 단백질의 역할이라 하더군요. 그 단백질이 힘이 얼마나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 상태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걸 후생유전학이라고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건 여기까지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유전학이라고 해서 오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듯이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다른 사람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참 조용히 나긋하게 말씀하시는데 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럼 이 생각과 마음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오거든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좀 뚝뚝뚝 끊어서 읽어보세요. 영혼이 잘되니 생각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성령 충만하지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생각도 평안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모든 총명함이 나에게 임하니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뭐든지 평안함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묵상의 시간 정말 서밋 타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아나니아였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먼저 불러요. 전수기가 아나니아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전수기가 아나니아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전수기가 아나니아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계속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여러분에게 붙이신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전 세계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 알죠? 300명 전도할 대상자 놓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쌓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딱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때에 응답이 구체화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서 정확한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확신으로 오며 나의 것으로 이미 응답 오기 전에 확신 온 자체가 나에게 파워거든요. 그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시대적인 전도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고 또한 내가 아나니아처럼 시대적인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당연히 붙여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스쳐가거나 만나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바울이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미 결론적인 것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나니아라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24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2020년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 누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노바디는 사마리아와 북한과 중국 그런 데가 노바디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1초 후에 내일에 10년 후에 모든 건 다 뭐죠? 노바디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유일하신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는 곳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물속에 침몰할 위기가 있습니까? 불 속에 사르질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권세기도 쓰세요. 권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내 마음에 공포심을 주고 내 마음에 자신감을 앗아가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사에게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저가 사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죠? 살기 등등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의 회장님이 살기 등등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수님이 살기 등등하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아나니아에게 빚진 자 맞죠? 이 아나니아처럼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 가지고서 전하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또 저에게는 박상훈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아나니아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아나니아였고 그래서 여러분을 언약으로 심어줬던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스승의 반열에서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스쳤던 것 같은 그러한 아나니아요 또 바울을 위해서 내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 결론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정확한 복음이라 했습니다. 대충 복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세요.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들면
쪼개서 하면 되잖아요. 전철 타고 오고 갈 때, 버스 타고 오고 갈 때,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그렇게 뚝뚝 끊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그 맛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고요. 그게 바로 뭐죠? 서밋 타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지금 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캐치했고 아나니아가 캐치했고 바울이 놓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마음에서건 사람에게서건 또 말씀에서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네. 저도 그런 경험하는데 여러분도 한 줄 믿습니다. 그걸 듣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그리세요. 3,000명의 제자가 내 주위에 있다. 3,000명의 제자가 나에게 있는데 아직 못 찾았을 뿐이다.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심령의 아나니아는 구경부 집사님, 옥년동의 아나니아는 세 분 아시죠? 또 우리 연수동의 아나니아, 또 건영아파트의 아나니아, 또 흩어진 여의도와 서울의 또 뚝섬의 모든 아나니아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전도자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전도제자의 삶을 우리가 꿈꾸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오직 복음의 사람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르신 사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을 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말 스펙터클하고도 다이나믹한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시며 이 속에서 벌어지는 전도자들의 그 활동이 저들의 미래를 꿈꾸는 CVDIP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아나니아요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전도제자를 찾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